10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도 이러한 은혜 안에 있고 싶어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자신의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원수 앞에서 자신의 손님을 높이는 주인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깊은 경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임을 말입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4절에 자신이 경험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양이 가진 성격이나 특징을 알 때 그 의미를 더욱 풍성히 맛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양이 가진 특징과 함께 본문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부족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들조차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부족함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만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역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역입니까? 첫째는 육적인 영역에서의 부족함이 없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2절에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다른 동물보다 목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만약 목자의 돌봄이 없다라면 쉽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많은 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털들은 스폰지처럼 쉽게 물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양이 물에 빠지게 되면 털이 물을 흡수해버려 자신의 힘으로 물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건져주는 사람이 없다라면 익사하게 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가와 사자와 같은 맹수가 공격하게 되면 쉽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양의 모습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양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마르면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인도함 속에 누리고 있는 육적인 만족이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음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수천 길 낭떠러지인데도 모른 채 방향을 잃어버린 양은 그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무지함과 교만함 가운데로 빠뜨려 버립니다. 결국 양들과 같이 자신의 가고 싶은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소생시키십니다. 본문에서 소생시키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는 슈브입니다. 이 단어에는 육체의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는 표현처럼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회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소생시키다라는 말이 육체의 회복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3절 후반부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은 영적인 회복의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갈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심으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하게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또다시 불안함과 의심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4절에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어려움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들은 성도를 실족시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는 처세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인생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 곁에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는 자신을 높이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 장면이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하늘의 법정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판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고발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법정에 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고발자인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러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더러운 그의 옷은 인간의 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모습, 사탄이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를 지켜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잔이 넘치는 것처럼 다윗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조차 없는 받을 만한 선함과 의로움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그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 다윗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읽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언제나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대적자인 마귀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원수들 앞에서 나의 머리를 트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은혜는 오늘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